레위기 3장으로 가겠습니다. 레위기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회막 곧 성막 입구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 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로 삼아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근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여호와께 화목 제물을 바칠 때 양이나 염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 없는 것으로 바쳐라. 예. 어제 배운 것은 번제하고 소제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번제가 됐기 때문에 소제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무슨 제사 드리는 방법이지요?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원입니까? 예, 자원이에요. 예, 자원제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이따가 오후에 배울 것이 강제적인 제사를 두 가지를 배울 겁니다. 강제. 안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화목제, 그다음에 속죄제 이렇게 이제 오늘 배우겠습니다.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똑같이 뭐 내장을 불로 태워라, 뭐 내장을 물로 씻어라,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오늘 칠판에 이제 적어놓은 거를 한번 보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읽은 내용 속에는 없어요. 그럼 어디 들어있을까요? 설명문인 6장, 7장에 이런 설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의 내부 규약이 그 뒤쪽에 나온다는 거예요. 10번 읽으신 분들은 다 알죠. 아, 이거는 지금 읽은 건 없지만 6장, 7장에 나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드려보면 화목제는 자원제다. 하나님이 감사해서 안 할 수 없어서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화목이라는 건 평화 얘기하는 거죠. 평화. 예, 평화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이 평화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평화의 제사가 된다 그 얘기예요. 죄가 남아있으면 평화의 제사가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원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서 표출하는 우리가 거울이죠. 즉 주님의 그 해결해 놓으신 그 은혜는 태양으로 비교한다면 우리는 달의 성분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거울처럼 하나님의 빛을 반사시키는 자들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피동적이라는 거죠. 수동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간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한 자가 화목제물을 위할 수 있는 제물이 된다. 그런 제물을 드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그 화목제물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사제가 포함되어 있고 또 서원제가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낙헌제가 포함되어 있어요. 다 한문인 거 아시죠? 예. 우리 한글로 봤지만 이게 한문의 어원에서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화목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감사하지요?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 감사 안 해요.
죄가 진 것이 해결되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제가 되는 것이고, 서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죄 지으려고 하다가 돌이켜서 갔습니다.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서원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가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서원제는 하나님께 받들어 드리는 그런 게 되겠죠. 이렇게 주님. 이런 형태가 서원제가 되는 겁니다. 낙헌제는 스스로 드린다. 즐거울 낙자입니다, 이게. 그쵸? 그냥 스스로 그냥 드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화목제는 이게 이제 평화의 제사이기 때문에 이게 다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 그걸 갖다 이걸 이렇게 할 때 모든 제사에 뭐를 넣으라고 그랬어요? 꿀을 넣으라고 그랬나요? 모든 제사에 무엇을 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드리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예. 소금. 예. 예. 소금. 소금은 내가 나아가는 결단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제사가 죄물이 안 돼요. 예수님의 제물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예수님 죽은 것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려면 내가 나아가야 돼요. 성경이 그래서 이거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은혜주의입니다. 은혜주의. 많은 사람들이 율법도 몰라가지고 그냥 은혜도 율법이라고 막 그냥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걸 신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화목제를 화목하게 하는데 큰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화목제가.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게 있어요. 나눔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머지 5가지 제사 중에서 4가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먹을 몫이 없어요. 하나님 몫이 있고 제사장 몫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를 드립니다. 수소의 그 껍질은 제사장 몫이 되는 거죠. 수, 양, 암, 양. 번제에서는 암양이 없었죠. 화목제사에는 암양이 있어요. 그리고 암염소. 이게 가격이 비싼 거고요. 이게 중간이고요. 이건 싼 거고. 그 다음에 더 싼 것도 있죠. 비둘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 화목제는 그 믿음의 성장만큼 내요. 가루를 빠드릴 수도 있고, 염소를 줄 수도 있고,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암양보다 수양이 더 비쌉니다. 왜 수양이 더 높은 데 있을까요? 여기는 여자고 남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암양은 생산하지만 생산의 뜻이 양 한 마리가 몇 마리를 거느린다고요? 50에서 100마리를 거느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 생명이 큰 것이 비싸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드리는데 내장하고 콩팥하고 간엽하고 이것을 불에 태우라. 저기다 태우라는 거예요. 저기다 태우라고 말하는 건데 그런데 다 안 태운다는 거예요. 다 안 태워요. 일부만 태워도 인정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몫으로 소의 겉껍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줬습니다라는 증거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세마포라고 그래요. 흰 옷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내가 흰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돌아가서 끝냈기 다 이뤘기 때문에 내가 옷을 입었습니다 하는 것이 그 가죽 옷이에요. 근데 그걸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 그 얘기예요. 그걸 입었으면 옛날 사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제하고 거제가 있었어요. 요제와 거제는 무슨 제사요? 방법이 흔들어 주는 거죠?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가슴은 흔드는 거예요. 이 가슴을 들고 하나님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흔들면 뭐예요? 이게 가슴을 이제 각을 떴잖아요. 가슴 부분을 잡고 하나님께 흔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게? 우선 죄 짓는 거에서 따로 떼어져 내와가지고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나타난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찬양이 일어나겠죠? 감사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먹는 거예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유니까 다. 예. 그리고 거제는 우편의 뒷다리를 거제가 뭐죠? 들것자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요? 자, 제가 동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각을 떴어요. 오른쪽 다리를 각을 뜬 거예요. 이거 설명을 잘해야 돼. 각을 떠가지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붙어 있는 거를 뒷다리는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뛰어가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재물이 뛰어서 어디까지 해야 돼? 이게 뛰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들어가지고 하나님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럼 뭐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이 담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도 은혜가 안 됩니까? 하나서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만일 죄 짓는 다리를 하나님께 안 가져가면 땅에 붙어서 죄 짓겠다 그 얘기입니다. 가슴을 죄 짓는 이 생각을 하나님께 안 드리면 죄를 내가 계속 짓겠다. 그럼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예요. 그게 성령 회방주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경배자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같이 먹는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해요. 주님 때문에. 내가 나아가기 때문에 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키면 신약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걸 완성하신 분이에요.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을 다 해결하는 거, 하나님하고 다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의 문제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의 문제를 넘어가지 못했던 것을 다 끝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것이 지금 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제 자매 속에서 함께 나눔, 섬김, 교제. 교제는 우리의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말 몇 마디 주고 났더니 참 기쁘다. 그거 아니에요. 서로 아픔과 기쁨과 모든 걸 동고동락하는 것. 그러나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할 수 있습니까? 러시아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는요. 아니 미국의 이북에 있는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 안 됩니다. 그럼 무슨 뜻이죠? 우리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하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화목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을 내장 장기를 설명을 드리면 내장 안에 있는 기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에너지죠, 에너지예요. 에너지입니다. 이거 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기름은 에너지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콩팥하고 간엽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기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죄 짓는 공장들이에요. 죄 짓는 공장들을 다 태워버려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너희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놔 그거는. 죄 공장 뜯어내.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절대 먹지 말아라. 기름과 이것을 불로 태워야 된다. 제단 위에 저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께 다 드려놓습니다. 하나님 다 드렸으면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죄 짓는 공장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의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모범으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힘에 의존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죄에 앉을 수 있는 힘도 내가 준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써 있어요? 박장근이 입술에 들어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보지 않는 그리스도인? 제가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아, 박장한 형제 얘기만 들으면 난 천국 갈 거야. 어린 두 푼어치도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성경 보라고,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을 쳐다보라고 얘기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말을 꼭 이해하시고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소를 어디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성막 입구에. 그렇죠? 그리고 피를 뿌려라. 그랬어요. 내장은 물로 씻어라. 근데 소는 워낙 크기 때문에 내장만 태우고는 나머지는 어디 가서 한다고요? 영문 밖에 가서 불살라서 거룩한 곳이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깨끗이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제물이 되셨죠? 영문 밖에서 제물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 양 다 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 있는 그것대로 똑같이 예언된 것대로 신약에서 이루신 거예요. 구약에 우리가 동물 제사를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예표란 말이죠. 신약에서 말하는 게 뭐죠? 예수님께서 구약에 제물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목 제물 되셨다고 이제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신약으로 이제 가져가는데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자, 하나님 고기 냄새만 원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키워놓은 그 동물 너희들 죄 때문에 죽였다. 근데 너희들이 그걸 내 말을 믿고 따라서 그 제물을 가져온 거에 대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너희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 예배물을 가져온 자, 너하고 지금 내가 화목한 거야. 너 이거 안 가져왔으면 내가 너 영원히 버릴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은 죄의 문제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죄를 짓고 있는 자는 안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고 끝낸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10절 읽겠습니다.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은 여호와께 바치는 화제 제물로 삼아라. 허리 부분의 기름 이런 것들은 허리 부분의 기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남자들이 생식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즉 죄를 생산하는 걸 끝내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그 창조주이기 때문에 다 하시는 거예요. 그 옆구리에 있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누구의 옆구리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거기에 핏줄이 또 연결되어 있어요. 생식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거기에 원초적인 힘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어떠한 형편이 있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다 해놓으신 거예요. 자, 신약의 이야기로 좀 가겠습니다. 신약의 성경 몇 군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동물 죽은 것하고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제 그걸 잘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제물이 돌아가신 것과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과 그 다음 내가 가야 할 길,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조명하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된 인품을 낳고 연단된 인품은 소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구약의 그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나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예수님이 했기 때문에 다 됐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도 얘기한 데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길 우리 찬양했지만 나도 갑니다. 안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분들은 버려지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고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고 성경은 구구절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게 어떻게 율법이에요? 은혜의 사랑의 법이죠. 골로새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하니까 심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10분의 1만 하는 거예요, 지금. 10분의 1만 하는 겁니다, 지금.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보면 이 내용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과 친구 사이로 화해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분은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아무 흠 없고 죄 없는 자로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셨대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건 내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화목된 자는 그 다음에 나와요. 화목된 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간다. 그겁니다. 그래서 꼭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 길을 가지 못하지만 그들이 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도 못 간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돌아와서 너희에게 생명, 즉 말씀, 즉 영을 주면 그때부터 된다. 이렇게 된 거죠. 바톤 터치입니다.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위임장을 주신 거예요. 너희도 해보련? 내가 육신적으로 다 해봤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페이지 수는 3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자,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 자손도 아니며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분의 기업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놓여 있는 것 같았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써 그 마음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이잖아요. 이 율법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그 삶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레위기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금부터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 이해가 되시죠? 죄 짓는 거 끝내야 된다. 예.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규례라고 말했으니까 법칙이다. 그 얘기예요. 법칙. 시행령이다. 그야. 꼭 해야 된다. 그 말 한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이렇게 심플하게 약 30분 동안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10분의 1만 설명드린 거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가지고 10분의 9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제 넘어가겠습니다. 속죄제 레위기 4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속죄제는 좀 죄를 하도 많이 짓기 때문에 속죄제 좀 길어요, 성경이. 자, 읽겠습니다.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실수로 여호와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나라도 해서 죄를 지었으면 이렇게 하여라.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이면 그는 백성에게 재앙이 돌아가게 한 그것으로 그 죄를 위해 흠 없는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바쳐야 한다. 그는 수송아지를 회막 입구 곧 여호와 앞으로 가져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호와 앞에서 잡아라. 그리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은 수송아지의 피 가운데서 얼마를 회막으로 가져가거라.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은 다음 성소 앞에 친회장 앞 곧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려라. 또 그 피에 얼마를 취하여 향을 피우는 제단 뿔에도 발라라. 그 제단은 회막 안 곧 여호와 앞에 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나머지 피를 회막 입구에 있는 번제단과 아래 쏟아라.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송아지에서 기름을 다 베어내어라. 곧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떼어내고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내어라. 마침 화목 제물로 바치는 소에서 기름을 떼어내듯이 하여라.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의 하나죠. 하나님의 자녀, 즉 주님을 영접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또 죄졌다고 그러고 또 죄사함하는 일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이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건 처음 제사고 제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5가지 제사 중에서 첫 번째는 사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제사가 된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제사가 우리 삶 속에 이어지는 거예요. 한 번 했기 때문에 다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전부 다? 예.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주님께서 건져낸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근데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또? 내가 건져내서 꼭 책임 다 진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럼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그걸 쫓아오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쫓아오지 않은 사람은 중간에서 포기하고 나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는 안 갑니다.
이것을 오해하기 때문에 신약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신약에도 넘어와 있다고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구약의 구원이 다르고 신약의 구원이 다릅니다. 아니 감히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님하고 동물 제사하고 똑같이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구절절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는 피의 제사입니다. 피입니다. 피. 그래서 생명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내놔. 그 생명이 무슨 생명? 죄 짓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피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옛 세상의 본성적인 사람의 피는 죄를 생산하는 피예요. 그래서 죄를 생산하는 피를 스톱시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혈했더니 그걸 뭐라고 말하죠?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의미를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피는 바뀐 적이 없어요. 성경이 의미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 피는 죄를 짓는 피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피, 영적인 피를 우리가 수혈하면 그게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게 수혈된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생명이 태어나요? 의의 열매가 쫙 열리는 거예요. 자, 칠판에 있는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속죄제. 여긴 자원제였었습니다. 화목제는 바뀌었죠? 예, 표식이 바뀌었어요. 표식이. 예. 의무. 무슨 뜻이 있죠? 강제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된다. 예, 그 뜻이니까는 이게 여기 길어요. 속죄제는 이 지금 설명 중에서 설명이 제일 길어요. 아주 자세히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예. 뭐 화목제는 대충 설명을 했어도 이 속죄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신다고요. 그래서 죄 지은 사람이 그러니까 의인인데 죄를 졌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지요. 말이 좀 이상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죄 짓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죄인이 돼버려요. 죄인하고 죄 짓는 사람은 달라요. 예. 의인인데 죄 짓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싫어한 거 좀 했다 그 소리예요. 근데 계속하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버려지는 거예요. 죄 없앰을 받기 위해서 속죄제가 드려졌다. 이렇게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제사장의 죄, 회중, 하나님의 자녀들, 그 무리의 죄, 족장의 죄, 평민의 죄, 가난한 자의 죄, 극빈자의 죄. 몇 가지 나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남았네. 공교롭게도 7이 아니고 6이요. 예. 이게 세상의 그 숫자죠. 6은.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런데 형편에 맞게끔 죄물이 이제 들어있어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아유, 나는 성질이 더럽고요. 나는 남들보다 무슨 뭐가 강하다고 그래요? 예? 성질이 못돼 먹어서요? 성질 못돼 먹지 않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꼭 자기만 그렇대. 다 그렇습니다. 도토리 키 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차이 나면 그래요. 저분은 자유롭고 저분은 어때 그러고 조금만 성질 내면 저건 개차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판단도 틀려 먹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거나 많이 죄진 죄나 조금 죄진 거나 많이 죄진 거나 똑같아. 속에 다 들어있는 건데 뭐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요. 기도해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제사장의 업무는 커요. 그래서 송아지를 바쳐라. 책임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중 똑같이 양이 많기 때문에 송아지로 해라. 그리고 영문 밖에서 불살라는 거예요. 예. 다른 건 다 잡아서 같이 나눠 먹어요. 3대 제사가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 중에 3개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소 잡아서 먹어요. 말은 잔치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말로는 제사 드린다는데 속을 들여보니까 뭐예요? 서로 사랑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냥 아주 잔치를 벌이는 건데 그게 속죄제래. 제사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천국 생활이잖아요. 근데 천국은 죽어서만 간대요. 그런 성경이 어딨냐고요. 지금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민은 소보다 값이 싼 거. 암염소나 어린 양도 된다. 재물이. 단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떨룩발이라든가 꼽추라든가 뭐 껍질이 벗겨졌다든가 흉이 있으면 안 돼요. 깨끗한 거 가져와라.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게 벌써 뭐예요? 깨끗함이에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그 깨끗함 아니면 주님 못 나가는 겁니다.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진 사람이 회개가 된 거예요. 예. 그 깨끗한 거에 벌써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자매님이 그랬어요. 뭐 물건 가져왔는데 나중에 성경 배우다 보니까 그거 내 거 아닌데 가져왔네? 갖다 주려니까 그 사람도 없어. 응? 그렇죠?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됐다고요? 끝난 거예요.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갔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받아주신 거예요. 물질적인 건 안 돼. 그 사람 죽어버려서 돈도 갖다 줄 수도 없어.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끝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딸아, 그거 끝났다. 그래, 너 그거 알았구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안식이요. 우리가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 얼마나 큰 일인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 집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건 아마 값이 비쌌는 모양이에요. 같았어요. 새끼하고. 같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물질의 가치를 따지는 거니까 아마 금액이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 다음에 극빈자는 고온가루 에바 10분의 1. 에바 10분 우리나라 말로는 2.2리터. 2.2리터를 그 가루를 제사장에 갖고 와라. 그러면 2.2리터를 다 불살라요? 아니요. 그 중에서 한 줌이니까 조금이니까 이거 한 줌이면 뭐 20분의 1 정도 되겠네요. 20분의 1도 안 될까? 한 줌 져서 유향과 올리브 기름. 그래서 제단에다 거기다 제사장에 탁 놓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요. 이 극빈자 너도 내 아들이야. 내가 너하고 지금 평화가 이루어졌어. 너 안식이야. 네가 안식했기 때문에 내가 안식하잖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가는 게 어려워요? 이거 송아지 잡으라 그러면 어려워요. 예? 우리에게 기회를 다 주고 있잖아요. 참 우리가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몫이라는 게 있어요. 번제물 속에 염소하고 어린 양을 잡으면 아까 뒷다리, 가슴, 살 일부는 드리고 나머지는 거기서 자기네 그 레위 지파가 먹는 음식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제물 때 봤지만 식구들이 어마어마하게 그 음식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 음식에 그냥 말하면 채 죽는 거예요. 그냥 창고가 그득한 거예요. 왜? 죄 회개했다는 증거가 막 쌓이는 거예요. 은혜의 보따리가 예루살렘에 그냥 가득히 쌓이는 거예요. 그냥 막 마차로 싣고 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회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짊어지고 가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찬양을 했던 것이 뭐예요? 시편에 나와 있는 127편서부터 나왔던 그게 제사 지내면서 왜 죄 회개했다고 양을 짊어가면 그 기뻐서 노래를 부를까요? 슬퍼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죄 지어서 죄송합니다가 아니에요. 주님 나 용서해 감사합니다고 걸러매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먼 곳에 사마리아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갈릴리에서 거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1년에 3번은 꼭 가야 됩니다. 안 가면 내 백성에서 끊쳐지리라. 뭐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생을 마감할 때까지. 아, 이거 기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어렵지. 유명한 사람 말 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간단해. 그것도 우리 또 쉬운 성경 들으니까 더 쉬워. 그럼 됐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지 뭐 어려운 한문 많이 들는 거 뭐 본다고 누가 저 자매 유식하네 뭐 이럴 거예요? 다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이 모든 죄물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오신 분,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이신데 육체의 제물로 오신 그분, 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서 토를 달지만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삼문법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해가지고 꼭 세 개 나눠가지고 그분이 다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믿든지 말든지 알든지 말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남들 말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제자들이 말했던 그 말을 믿는 게 좋아요. 말쟁이들 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됐다.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6장 배웠죠? 주님의 연합된 죽음으로. 근데 우리가 로마서 배우지만 구약을 모르고 그 로마서가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다. 로마서는 지금 바울이 예배를,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써먹고 있어요. 책방에 가보세요. 로마서 강의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수도 없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들어놨는지. 정말 그리스도와 나가 연합해서 내가 죽었습니까? 그거 묻고 있는 거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도 않아요. 죽었습니까? 그러면 네, 나 죽었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아주 많은 변명이 많아요. 나는 뭐 어째서 그래서 저래서 그러고 끝나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거 아니고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유명한 D.L. 무대가 말했습니다. 찰스 피니가 말했습니다. 또 아니면 누가 말했다고 그래요. 그 세대주의를 창시한 그 누구라고 그래. 존 다비, 맥켄토시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엔 단 마음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복잡하지 않으셔요. 사람들이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종전에 이것은 주님을 사랑할 십자가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서로 사랑이잖아요. 이제 그 얘기라고요. 화목제, 속죄제는 그 얘기예요. 그것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걸 종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 좋습니다. 모여가지고 한번 으쌰으쌰 대봐요. 우리 옛날에 FRP 배를 만들었습니다. 모임에서. 그래가지고 자기 일 팽개치고 월차내가지고 와가지고 뭐 하는 줄 알아요? 그 FRP 그 섬유가 날라가지고 몸에 배기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거 먹으면 암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게리코트라는 그 화공약품에다 발라가지고 딜이 그냥 바르면 그게 배 모양이 됩니다. 그게. 예?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따가워서 샤워를 몇 번씩 해도 따가워요. 예? 입막에라도 다 들어갑니다. 콧구멍, 입구멍으로 다 들어가요. 얼마나 미세한 그 먼지인지 날카로워서 우리 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거기 있는 분들이 암 걸리면 아마 그것 때문에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만일 깨달았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 일은 종교 행위였었다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었다고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도 아직 회개를 안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분들이 했던 것은 종교 행위지 하나님께 나간 제사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들의 열정이고 자기들이 사람 모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 올라가길 바라면서 우리는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돌아가면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그것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들 수치입니다, 수치. 내가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내가 능멸하는 자였었구나. 그거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또 신약의 성경 또 좀 봐야죠. 자,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증거합니다. 속죄죄가 5장 13절까지가 속죄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성경은 보통 이제 아마 5장서부터 이제 속건죄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문맥을 자세히 보시면 속죄죄입니다. 속건죄가 아니고, 속건죄는 14절부터가 레위기 5장 14절부터가 속건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추심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이제 성경마다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속죄죄입니다. 13절까지가.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5장 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해 증인이 된 사람은 증언해야 한다. 만일 증인이 되겠다는 선서를 하고도 보았거나 알고 있는 것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죄가 증인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 이렇게 하고 13절 넘어가겠습니다. 13절. 그렇게 해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위해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그리하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곡식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죄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은 제사장의 몫이다. 나쁘게 말하면 죄를 많이 져야 레위 족속이 부자 되고 잘 산다. 뭐 이런 말 되잖아요. 그런 논리가 형성되잖아요. 죄진 사람이 죄물 많이 갖고 오니까 배불리 먹잖아요.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 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치리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죄도 용서됐지, 서로 사랑도 됐지, 하나님하고 안식도 됐지. 그것이 천국이잖아요. 지상천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000년 동안 왕에 누리는 그 생활, 계시록의 그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 21장이 이 내용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어느 날 가서 뭐 빵빠레 불고 나면 1000년 동안 뭐 하겠다고요? 하여간 뭐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우리 생을 마감하면 일단 내 육신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마지막 날 이 회복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다 온전하게 해주셔요. 뭐 그거 끝난 다음에 또 있는 것처럼 하는 사람은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설계를 해놓은 적이 없습니다. 주님도 죽으심에 그런 걸 예표로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끝났죠. 다 이루었다고 끝났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하신 그 일이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속죄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예. 예수가 어떻다고요? 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해서 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누구요?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곧 죄가 된 사람 구원해 주겠다. 그렇죠?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맞죠?
모든 죄인의 하나님, 모든 죄 구속자의 예수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자기 사람을 죄 용서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거 믿으면 구원이야. 안 믿어요, 근데 그들은. 그래서 성경이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그렇게 성경 구분 안 해야 되는데, 왜 구분하고 있냐고요? 응? 이방인의 하나님도 진실로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언해도 안 믿어. 그래도 유대인 낫잖아. 어느 날 마지막 날 유대인 다 구원받아가지고 된다고. 그럼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들만 구원시켜줘요? 우리도 한꺼번에 다 구원시키면 어떻게 돼? 이 땅에서 다 구원시키면 얼마나 좋으냐고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만민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어. 그래서 엉터리 같은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경대로 믿읍시다. 마태복음 20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로 가겠습니다. (28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이거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숨 받으셨어요? 피 수혈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우리에게 수혈했다는 말이에요. 수혈 받으셨어요? 그러면 옛 생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주님의 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고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인내는 영광, 연단을 낳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겠습니다. 1장 29절 같이 크게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음 날 요한은 자기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아까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성령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침례요한 요한이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틀리잖아요. 여기는 세상 죄고 아까는 누구 죄예요? 자기 백성의 죄예요. 틀린 거예요. 여기는 모든 사람을 열어놨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나를 바라는 사람만 구원이야. 그 말이요. 다른 거예요, 내용이. 그냥 우물쩍 해가지고 세상 죄 지고 가셨습니다. 그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철저히 내 죄 지고 가셨습니다요. 자꾸만 세상 죄 지고 갔다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가벼워져 버려. 성령님은 내 죄를 안타깝게 여깁니다.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죄를 안타깝게 여긴다는 말이죠. 그 성경을 자세히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백성인데 죄를 회개를 안 해? 버려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죄를 해결했지만 회개가 된 사람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원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냥 된다고요? 당연히 그냥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냥 안 된다는 걸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처음 얘기한 거나 지금 얘기하는 맨날 똑같은 얘기 그냥 나오네.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몽매하면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 주실까요? 그래도 못 알아먹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1절서부터 5절까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분의 죽음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세례를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힌 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였다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주님과 죽은 삶을 살지 않으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로마에 가서 내가 복음을 너희들이 전하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복음? 죄사함의 복음? 그거 아니잖아요. 싸구려 복음 전하는 사람은 로마에 많이 버려진 사람을 위해서 갑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복음 전하 간다.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 간다. 지금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음은 죽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살아있는데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음은 죽어 있어요. 제가 부르짖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깨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건 죄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다. 나 다 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께 서원했던 것들이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속에 넓어지고 커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시기 우리 역시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살게 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주님이 가신 건 나는 안 가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아주 그냥 확약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길 어떻게 간다고요? 나도 간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못 가요? 복음 안에 안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 온전한 복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그 피가 흐르면 의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게 되면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다 사함받는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를 영접한 사람들이 살다가 실수했을 때 점과 흠이 있는 것을 회개가 되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마어마하게 컸기 때문에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우리 생활 속에 은혜이고
우리가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아니냐 이거예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는. 회개 안 한 자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므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천국 옆에 있는 거예요? 천국 안에 옆에 붙어 있어요? 천국 바깥에 붙어 있습니다. 문 바깥에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속죄제는 기본이 이제 죄를 전가시키는 거, 이제 그것이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자, 회개했기 때문에 저 검은 죄를 진 사람이 양을 잘 준비해서 가져가가지고 확인받는 거예요. 너 진짜 회개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너 진짜 회개한 거야? 맞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진짜 회개했구나. 그래 허락하는 거예요, 지금.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제사장이 그러는 거죠. Christ, he 저 형제가 죄 회개 다 됐습니다.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죄가 전가됐습니다.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그래서 저 칼을 가지고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양을 lamb. It's our sins that 목을 따는 거예요.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자기 마음에 죄 짓는 걸 잘라낸 거예요, 지금. Our place, the innocent lamb. 그리고 죄 짓는 조각을 내는 거예요, 이제. But you 조각을 내가지고 번제단에 the blessing 드리는 거예요.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아멘, 할렐루야. 돌아가는 거지요?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게 바로. 죄가 회개한 자가 찬양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성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저게 지금. Earth and heaven will pass away. It's not a dream. God will make all things new that day. Gone is the curse from which I stumbled and fell. 물두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고 성막에 들어가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빛을 받고 떡상에서 그 무교병을 먹고 그다음에 향단에서 거룩한 그 향을 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받은 그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각목으로 쌌단 말이죠. 저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냐면 조각목 나무가 들어있어요. 주님께서 저걸 감싸주시고 저 열을 받는데도 저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한 거예요. 이 동으로다가 이제 노수로 속에다가 나무를 집어넣고 밀봉해 놓고 나서 불을 떼도 1500도가 넘어가도 그 속에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보고 신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요술이지, 그야말로. 하나님은 요술쟁이요. 자, 물두멍 말씀에서 씻는 거예요. 저게 침례,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저거에서 손과 발을 씻는 거예요. 씻고 나면은 자동으로 뭐가,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 끝나는 거고. 이게 어디 들어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있는 거죠. 첫 번째 방에. 이제 남쪽에는 금 등잔대, 북쪽에는 떡상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불빛은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죠. 우리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다. 말씀을 인도받아가지고 그 힘을 받아서 떡까지 먹어요. 우리가 만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찬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요게 향단이잖아요. 향단에도 뿔이 4개가 있어, 4구퉁이요. 여기는 피를 바르는 곳이에요. 제단에서 피 남은 것 같다. 그거 바르면서 하는 생활. 우리가 기도죠. 영적 피를 바르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피를 발라, 여기서. 그거 여기서 배워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의 안에 시은자, 우리가 작년에 여기서 배웠던 것처럼 저 안에 뭐가 들어있죠? 만나, 항아리, 쌍난지팡이, 율법. 예,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죠? 무슨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 안에. 우리를 책망하고 죄 만드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시은자가 깔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밀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안에 금 단지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없애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은혜의 보좌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생활 속에 죄 해결해 주시고 율법이 심판 못하게 지금 막아주시고 지팡이 때문에 우리가 다른 데 가는 거 못 가게 하시고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의 덩어리인 거예요. 은혜의 덩어리. 그래서 하나님하고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죽어줬으니까, 내가 다 끝내놨으니까 너는 제발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거 아는 사람들 다 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냐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면서 저게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면 지진 나서 저 천막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지진 만들어가지고 저걸 사람들이 묶어놓고 그냥 뜯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왕래하자.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면 핑계 댈 게 없어요, 이제는. 핑계 못 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구약의 이 완전한 복음을 이해를 못하면 신약의 예수님도 우스워지는 거예요. 구약의 죄물, 이 죄물 드렸다고 해서 사람 우습게 얘기하는데 에덴 동산에서 과일 따먹지 말라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과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래, 구약을 얘기해 사람들이 마귀가 말한 것처럼 동물 제사라고 해서 하찮게 말하는 건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거라고요. 구약의 죄물이나 신약의 예수님이나 같은 거예요. 다르다고 하기 때문에 우스운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배우게 되면 신약의 성경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지금 배우고 있지만 오늘 여기까지 배운 것 가지고도 로마서 배운 것이 지금 아마 머릿속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아마 지나가지 않겠어요? 아, 로마서 배울 때 그 말씀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로마에서 그 더러운 죄 짓는 거 다 짓고 있었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바울이 죄 짓지 말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연합된 죽음을 말씀하고 있구나. 피 흘린 거 말씀하고 있구나. 그 얘기, 구약의 얘기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구약을 통해서 완전한 복음을 배운 거예요. 아,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죄 다 해결해 놓으시고 또 죄 질 것 또 해결해 주고 있구나, 지금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또 기뻐하는 건 믿음이 주님을 영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연약한 사람은 조금만 죄사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소를 갖다 잡고 양을 잡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양만큼만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넓혀주셔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누굴 신앙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요? 하나님이 키워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물을 주고 그거밖에 없어요. 씨를 심는 것밖에 없어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믿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이상 일은 우리는 못해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임도 뭐예요? 기도하러 온 거예요. 우리 기도하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건 그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파도 오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6개월을 기다리셨냐고. 저희 얼마나 오늘 기다렸는지 몰라요. 이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거 완전한 복음 알기만 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주 기뻐진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